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려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아멘. 19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5장 15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악한 마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 바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일까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5절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은 7장 16절, 8장 1절, 20절, 9장 1절, 13절, 10장 3절까지 아주 여러 번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와 같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백성 이스라엘을 더욱 고통스럽게 몰아붙였습니다. 아마도 애굽 왕 바로는 이런 상황을 역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탄압함으로 그들의 의지마저도 꺾어버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와 같은 불순한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몰아붙였는데, 즉 벽돌을 만드는데 전에 만들던 것과 같이 그 수요를 이제 채우되 공급해 주던 짚은 스스로 확보하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지시대로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도록 이 감독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다그쳤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긍정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어렵게 꼬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자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작업을 경감시키거나 전과 같이 집을 공급해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세상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로 16절 말씀에는 이 경감할 것을 요청하는 기록원들의 탄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감독들에게 책짓질까지 당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애원했습니다. 여기에 호소하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라는 말씀은 부르짖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단순히 요청한 것을 넘어서 직접 바로에게 나가서 울부짖듯이 탄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기록원들이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 울부짖듯이 애원한 것은 감독들이 자의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 짚을 제공하지 않고 전과 같이 자금량을 채우도록 지시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탄원한 것은 그들이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여 그들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인간인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탄원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애굽 왕 바로에게 자비를 호소했거나 이 바로의 정의감에 호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원들의 호소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항상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분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육신의 팔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인간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욱 의지하며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변함없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기록원들은 애굽 왕 바로에게 16절 말씀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라고 탄원을 합니다. 기록원들은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라고 마치 애굽 왕 바로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탄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벽돌에 쓸 집을 공급하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한 것은 애굽 왕 바로였으며 7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임한 고통은 애굽 왕 바로가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 왕 바로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기록원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라고 하소연한 것은 애굽 왕 바로의 허락도 없이 이스라엘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탄원이었습니다. 특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에서 당신의 백성이 누구를 말하느냐인데 애굽의 감독들의 경우 애굽 감독들이 우리를 부당하게 구타하나이다이며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일 경우 당신이 당신의 백성에게 실수하고 계십니다. 혹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런 순환이 닥치는 것은 당신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에서 죄는 허물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말인데 이는 목표에서 빗나가다, 실수하다, 죄를 짓다 라는 의미의 일상적인 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애굽 왕 바로가 알지 못하는 사이 당신을 위해 노역하고 있는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발과 같은 탄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들에게 임한 고통을 탄원하고 있지만 그 고통의 진원지는 애굽 왕 바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뱀으로 위장하여 에덴 동산을 찾아와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아주 모르는 척 물어보자. 이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와의 마음을 떠본 것이었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 속입니다. 만약에 이 뱀이 하와에게 이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는지 떠볼 때 하와의 믿음이 상당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었다면 아마 뱀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와를 대놓고 속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와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을 뱀이 발견하자 이와 같이 아주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귀의 속임에 빠져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의 근원은 마귀다. 모든 고통은 마귀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3절로 5절에서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귀신 들리지 않았더라면 무덤 사이에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어 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난폭하게 행동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하수인인 귀신의 이와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은 불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행은 모든 죄의 근원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마태복음 9장 32절로 33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귀신 들리지 않았더라면 정상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며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은 애굽왕 바로였듯이 오늘날 세상의 고통, 성도들의 고통은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7절로 18절 말씀에는 애굽왕 바로에게 비난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이와 같은 작업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이것은 애굽왕 바로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근거도 없이 비난하고 있는 내용이 17절 18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때로는 나는 좋게 대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의를 품고 대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아주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상대방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든가요.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은 곧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애굽왕 바로를 찾아가 탄원했을 때 애굽왕 바로는 17절 18절에서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이 일이나 일하라.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렇게 대답하면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기록원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자금량을 전과 같이 경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망하며 그것을 이스라엘의 문제로 돌렸습니다. 즉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그들을 비난하며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향하여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우리가 광야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애굽왕 바로는 이것을 왜곡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는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라고 게으르다를 반복하였는데, 이 게으르다는 의미는 의도적으로 늦추다, 일을 늦추다, 이런 의미로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요구한 것은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강렬하게 비판하며 증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고의적으로 일을 늦추고 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게으른 것을 부패 행위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왕 바로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질책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게으른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업이 목축업이었으며 애굽 사람들은 농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관점과 생각하는 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눈만 뜨면은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을 해야 되죠. 쉴 사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방목 들이라든가 산에다가 이제 짐승들을 풀어놓고 기르는 이와 같은 방목, 이와 같은 목동들은 짐승을 들여나 산에 풀어놓고 군대에 앉아서 실컷 놀고 실컷 낮잠 자고 그러면서 짐승들을 돌보는 거죠. 그래서 이 농업과 이 목축업은 전혀 그 일을 하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민이었잖아요. 짐승들을 끌고 가서 물과 풀이 좋은 곳에 풀어놓고 거기서 몇 달 동안 지내다가 아니면 몇 년 동안 지내다가 또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또 이렇게 이주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 이 사람들은 소위 이 목축업을 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정말 편하다, 정말 일도 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도 때때로는 생명을 걸고 가축들을 돌봐야 되고, 그리고 가축들이 이제 혹시 저녁이 돼도 가축들이 모이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한 마리가 골이 난다든가 빈다든가 그러면요, 그 가축을 찾아서 산천을 헤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이제 소를 길렀습니다마는 딱 소 한 마리, 그래서 송아지를 낳으면 두 마리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네에 보면 거의 대부분 다 한 마리, 두 마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친구들이 보통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서 소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갔다 옵니다.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저수지 가서 목욕도 하고 놀다가 또 산으로 좀 올라가서 또 거기서 또 게임하고 놀다가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무렵 되면 소들이 다 내려와요. 예. 자기들이 흩어져서 풀을 뜯어먹고 놀다가 소들이 저녁 때가 되면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들을 끌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덜어는 아이들도 없고 또 시골 농사가 바쁘고 그러니까 소를 이 데리러 못 가는 가족들이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들은 그 소가 이제 다른 소들과 함께 무더기로 따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동네로 와가지고요, 자기 집에 딱 들어갑니다. 소가 자기 집 정확하게 알아요. 예,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 소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나귀는 뭐 그런 말씀이 있죠. 남성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소가 정확하게 집을 알고요, 저녁 때가 되면은 혹시 소를 몰로 데리러 가지 않아도 다른 소들과 함께 끼어서 이렇게 와가지고요, 동네 들어와서는 자기 집으로 찾아갑니다. 누가 데려다 주지 않아도요. 아주 어렸을 때요, 정말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도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당연히 들어와야 될 소가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동네 청년들이 그 산으로 가서 다 하고 여기저기 마고 이렇게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어떤 계곡에 들어가서 얘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어두워져도 그냥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울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꿈쩍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가면 그냥 반가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릅니다, 이 소가요. 그럼 이제 데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 다윗도 목동이었잖아요. 그래 다윗의 그 간증 보면은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그 목숨을 걸고 짐승들과 싸우잖아요. 자기들의 짐승을 위해서 맹수들과 싸우는 이와 같은 모습.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 가축을 치는 이 목동들의 이와 같은 삶의 형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눈만 뜨면 그냥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하거든요. 그런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가서 늘어지게 자고 늘어지게 놀고, 예, 그러면서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항상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게으르다는 의미는 의도적으로 늦추다, 일을 늦추다, 이런 의미인데,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요구한 것은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라며 강렬하게 비판하며 증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고의적으로 일을 늦추고 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게으른 것을 부패행위 중에서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왕 바로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질책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게으른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업이 목축이었으며 애굽 사람들은 농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점과 생각하는 것이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게으름으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을 그들이 일을 하기 싫어하여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들의 기독교에 대한 생각인 것입니다. 특히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을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신인 자신을 섬기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요청하는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광야로 나가겠다는 요청을 가당치지도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요청한 것은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 도망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게으른 사람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저희 동네에 딱 한 가정이 교회 다니는 가정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유초등부에 다닐 때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아주 큰 동네인데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 한 1, 2학년 때인지 어쩐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타지에서 이사를 왔는데 그 가족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처음에 동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지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가서 벼를 벤다든가 벼를 걷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가서 지금 교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얼마나 비난했는지 몰라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 비난을요. 예. 그런데도 이제 그분들은 항상 교회 가면서도요, 이제 일하는 사람들 보이면 싱글벙글하고 인사하고 갔다 또 인사하고 오고 뭐 이런 이제 모습을 보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뒤에서요 막 욕을 했어요. 지금 빨리 모내기를 해야지, 뭐 빨리 지금 걷어들여야지 이러면서요 이제 욕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요 이런 이제 자기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참 비난하고 이런 모습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이 바로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애국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18절에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혹을 떼려고 애국왕 바로를 찾아갔지만 그들의 혹은 더욱 단단하게 붙여지게 된 이런 모양새였습니다. 여기에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에서 수량대로는 저울에 달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말로 할당된 양, 코타라는 말이 있죠. 뭐 무역에서 코타, 이 코타라는 말입니다. 할당된 양. 이런 뜻으로 고정된 양 혹은 정해진 양을 의미합니다. 혹은 또 전과 동일한 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애국왕 바로는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은 이 짚을 줄 때와 같은 수량으로 생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새롭게 하달된 작업 할당량을 경감시키기 위해 애국왕 바로를 찾아갔으나 조금도 자신들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 채 물러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애국왕 바로가 이와 같이 더 무거운 짐을 이스라엘에게 짊어지게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완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며,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하여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그의 의도와는 달리 형편이 어려워지자 그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도 그의 배를 채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눈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우리를 만족시킬 것처럼 보이지만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어떤 여인은 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원을 찾았으나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그의 병을 고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기도와는 달리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였으며 재산만 허비하고 도리어 그의 병은 더 중하여졌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겉보기에는 행복과 풍요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진 것까지도 허비하게 때로는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애굽왕 바로를 찾아가 탄원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짐은 더욱 단단하게 얽어매는 결과만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가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교훈으로 저희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애굽왕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19절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 감독들이 이스라엘에게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도록 지시한 것을 알았으나 그 군원은 애굽왕 바로인 것을 알고 화가 그들에게 미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애굽왕 바로로부터 직접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19절 전반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명령한 것을 누구도 누구러뜨리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19절 전반부 즉 화가 자신들에게 미친 것을 알고 낙심하였습니다. 이 화는 산산이 깨뜨리다, 상처를 입히다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심각한 재난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애굽왕 바로에게 탄원하러 갔다가 도리어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을 알고 그들은 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간곡한 탄원은 오히려 애굽왕 바로의 심기를 건드리고 굳건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21절에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애굽왕 바로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왕 바로의 완강한 거부는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쉽사리 물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머무시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나와왔지만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아버지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마태복음 17장 16절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빗대어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그 귀신은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갈수록 세상은 더욱 악화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편리한 세상, 이런 세상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편리함 뒷면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고 발달하면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그렇지만 세상은 더욱 극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전쟁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 아무 이유도 없이 일어난 전쟁들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일어난 전쟁에서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어떤 외신이 전한 것을 보면 20만 명 이상이 죽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5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외신이 전하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숫자는 2만 5천 명 정도 이제 죽은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5만 명 이상 죽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는데 실제로 사망자 수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망자 수도 아마 엄청난 수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이와 같이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국가의 분쟁도 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문명을 활용을 해서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것과 그리고 인간의 욕심들이 파고들어서 사람을 부패시키고 있는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더욱 가혹하게 대하듯 세상은 마지막 때로 가면서 더욱 예수님을 믿기 어렵게 되고 이 성도들도 믿음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더욱 난폭해지듯이 더욱 악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위해 하나님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